말씀드렸듯이 이 남은 두 장은 부록과 같은 장이에요. 사실은 제가 좀 강사가 이제 좀 피곤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과 은혜를 더 나누고 싶어서 11장, 12장 함께 합니다. 근데 11장, 12장 함께 하면서 내용들을 아주 다 전체를 세세하게 하진 않고요. 이번 시간에는 6월절을 중심으로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6월절이 가장 대표되는 절기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기가 6월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곡을 찔렀나요? 그런 것 같은데. 네. 가장 대표되는 절기인데요. 6월절이 있는 달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동막강이 서론에서 달 이름, 6월절에 있는 달 이름. 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1월달, 2월달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1월, 2월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1월달이 뭐예요? 그렇죠. January, February, 그쵸? March. 괜찮나요, 발음? 네. January, February, March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이것처럼 달에 이름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달력에도 1월, 2월이 아니라 달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달에 이름이 있는데 6월절은 우리나라 그냥 지금 우리나라 달력 현대 달력으로 하면 4월이에요. 현대 달력으로는. 그래서 부활절을 4월 정도에 지키잖아요, 그쵸? 현대 달력으로는 4월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달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달 이름이 있는데 6월절이 있는 달 이름은 뭐다? 네, 박수 합시다. 네, 아비벌이야, 아비벌. 네, 6월절에 있는 달은 아비벌인데 이게 히브리인의 달력, 민간 달력, 원래 달력으로는 이 아비벌이 7번째 달이었어요. 아비벌이 첫 번째 달이 아니라 7번째 달이었어요. 민간 달력으로는 7번째 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그때 출애굽 시에 모세가 출애굽할 그 출애굽 시에 이 달을 순서를 바꿔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오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6월절이 있었던 아비벌을 너희들 전체 1년의 첫 번째 시작달이 되게 하라. 말하자면 요거는 이제 종교적으로 종교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1월달이 되는 거야, 아비벌이. 그런데 이제 민간 달력으로는 몇 번째 달? 민간 달력으로는 7번째 달이 되는 거죠. 7번째 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는 이 아비벌에 쓰지 않아요. 새해는 원래 민간 달력이 민간 달력으로 원래 티슈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달이 원래 그 1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새해로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종교력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1월 달을 첫 번째 달을 어때란 거예요? 아비벌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은 아비벌, 우리 지금 달력으로 하면 4월 정도 된다겠죠? 그때가 이스라엘의 첫째 달 아비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벌은 이스라엘이 나라로 시작한 날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나라, 국가 이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단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자의 자손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또 히브리인들, 이렇게 알려졌던 자들이 이제는 무엇을 이뤄요? 그렇게 6월절을 통해서 이 아비벌의 출애굽을 함으로 뭐가 된 거? 하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비벌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가 됐다. 이제 나라로 출현했다. 이스라엘은 나라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 것. 이 의미를 잘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은 탈출인가? 해방인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은 이집트에서의 해방인가? 그러면 어떠한가? 한번 보기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은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 좀 길지만은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목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들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서 우리는 뭐에 초점을 먼저 맞추냐면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사람과 구별했다 이렇게 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초점을 먼저 맞출 것은 뭐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한 첫 번째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라고 했어요. 이 애굽 땅에 있는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in Egypt. 뭐라고 나와요? in Egypt. 이집트에는 이집트 사람만 있었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는 누구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어요. 이집트 땅에는 in Egypt.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의 첫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in Egypt예요. of Egypt가 아니란 말이에요. of Egyptian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의 소유는 다 죽을 거야가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소유는 다 죽을 거면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제외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in Egypt.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뭐까지 포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그들의 가축의 처음 새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심판에 누구도 들어가요? 이스라엘도 들어가요. 자,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심판이 다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뭡니까? 자비예요, 자비.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별하시겠다. among Israel.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시겠다라는 것은 자비예요. 지금 우리 무엇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그죠?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심판이 선포되었다면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집트 땅에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애굽 땅의 죄악을 지금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애굽 땅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따로 구별하시는 것은 공의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따로 구별하시는 것은 공의인가요? 로마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치우쳐
함께네요. 오타가 났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에 빗대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은 공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자, 말하자면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구원하시는 근거가 공의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냥 너희들은 그냥 특별하니까 너희들은 용서해줄게.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도 할 말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할 말이 있어요. 저들을 그냥 구원해 주실 거면 우리는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당신이 공의롭다면. 그렇잖아요. 공의롭다면 죄에 대해서 똑같이 심판을 해야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실 거라면 그 구별하는 이유가, 구원하는 이유가 공의로워야 돼요. 근거가 공의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어떻다? 진노의 자녀다. 인간은 본질상 모두가 다 어떻다?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건 뭐하건 상관없이 다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아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 자비로우심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공의로운 곳에 어떻게 자비가 부어질 수 있는가? 합당한 공의에 대한 근거가 없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대신하는 배속물에 의해서요. 죽음을 대신한 배속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어디로 가야? 죄 없는 배속물, 죄 없는 희생 제물에게 넘겨져야. 네, 요거 다시 봐주세요. 아, 지금 요걸로 꽂아는 거예요? 네, 여기 요번 거죠 지금. 네,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네. 이건 이분이 편집을 이분이 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이어서 가도 상관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한 번에 충족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대신한 배속물에 의해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죄 없는 희생제물 위에 넘겨지고 흠 없는 희생제물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도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희생제물의 깨끗함에 근거한 것이고 또 희생제물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느 날 기적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가 됐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다. 그것이 아니라 그날 밤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제물이 드려졌다. 그날 밤 그들도 이집트에서 같이 죽을 수 있었는데 그날 밤 그들도 어김없이 이집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심판 아래 있었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희생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졌다. 그 현장은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만난 자리예요.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만난 자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럼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어요.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심판에서 구원받겠지라는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2장 8절에 이 6월절보다 훨씬 더 전에, 이 6월절이 일어나기 4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누가 물어봤어요? 이삭이, 아버지 우리가 지금 나무짐도 지고 가고 우리가 이제 가서 제사 드릴 장소도 있는데 아버지 제사 드릴 번제물은 어딨나요? 네,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 드디어 오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은 아비벌의 10번째 날이에요. 아비벌의 10일째 되는 날에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골라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고르게 했고, 그리고 4일을, 그러니까 6월절은 아비벌의 14번째 날이거든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14일날 그냥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죽여가지고 피를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10일날에 고르게 했어요. 10일날에 흠없는 1년 된 걸 골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4일 동안은 격리됐어요. 그것이 아무 흠이 없게 다 지켜지고 보호되고 감시되게 했어요. 흠이 있으면 안 됐어요. 오직 완전한 희생제물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었어요. 오직 누구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6월절 그날의 희생제물로 준비되실 수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성인이 되시고 양으로서 1년 된 어린 양은 어느 정도 힘을 갖춘 어린 양이고 그가 성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6월절 그날까지 4일을 감시와 사람들의 감시와 사람들의 눈초리 가운데 있으시다. 드디어 6월절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희생제물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 그날 준비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제물을 위해서 이미 언제부터? 이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실 때부터 이미 언제부터 모세를 통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 어린 양의 피는 흘려졌고요. 또 문설주에 발라졌어요. 흘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흘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문설주에 발라졌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삶에 발라지기를 원합니다. 흘렸구나라고 2000년 전에 흘렸구나라고 하는 지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발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심판을 집행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이 피가 발려진 것을 보고는 들어가지 않지요. 네, 그렇지요. 말씀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는 피가 발려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지면 이제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어. 근데 그 안에 이면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이제 성막을 뚫고 왔잖아요. 성막을 뚫고 온 자들이니까 우리 더 깊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거기에서 이 이집트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집트 땅의 죄악을 심판하고 진노하고 벌을 내리기 위하여서 그 땅에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간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이미 죽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미 죽음이 있어서 그래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 각도로, 하나님 각도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왔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어. 우리가 구원받았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근거,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을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에 맞지 않는 죄악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여러분 삶의 죄악을 바라보실 때에 그래서 마땅히 여러분 삶에 진노를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바라보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덮여진 죽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한 희생제물의 죽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뭐와 같아요? 여러분 위에 덮여진 죽음과 같아요. 이미 선행된 죽음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바라보실 때 문설주에 바른 피를 바라보실 때 왜 우리가 용서받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느냐? 왜입니까? 동일한 죄를 두 번이나 처벌하는 건 부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그 죄에 대한 무엇을 봤어요? 그 죄에 대한 죽음을 이미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죽음을 이미 봤는데 그 죽음을 넘어서서 또 다른 죽음을 하는 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게 아니죠. 처벌을 두 번 하는 것은 부당한 거예요. 이미 정의가 충족된 거예요.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정의가 충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래서 그 대속을 믿는 자에게 사면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집이 얼마나 큰가,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가, 그 집의 모양새가 어떠한가, 그 집의 모양새가 한국풍인가 유럽풍인가, 이건 하나님의 눈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심지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하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도덕적인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지식이 뛰어난가? 미모가 뛰어난가? 재산이 많은가? 이 사람은 가난한가? 하나님 눈에는 그게 먼저 보인 게 아니에요. 그걸 볼 이유가 없으셨어요, 하나님. 집의 크기가 어떻든 그 집안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은 오로지 무엇을 본 거예요? 그 집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본 거예요. 이해하셔요?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심판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자비롭게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20장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구원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이것이 왜 믿음의 문제인가? 이것이 왜 믿음의 문제인가?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명령할 때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흠없는 어린 양을 골라, 그리고 4일을 지켜봐, 격리하고, 그리고 4일이 지나서 이달 14일이 되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그날 밤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어. 남기면 안 돼. 남기면 그날 밤에 다 불살라. 아침까지 남기지 마. 그래서 그것을 다 먹어.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우리는 애굽 땅을 떠날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와우 드디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을 출애굽기 앞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6월절의 장자의 죽음은 모세가 이미 행한 나머지 9번째 재앙을 이은 10번째 재앙이었거든요. 그런데 9번째 재앙까지 해서 바로가 그 마음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9번째 재앙까지 다 왔는데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들겠죠. 그 재앙이 거듭할수록 바로는 너네들이 편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혔고, 마음은 더 완고해지고 강박해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모세한테는 이제 9번째 재앙을 하면서 모세한테는 마지막으로 너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일 거야 라고 선포된 상태예요. 모세 너 내 앞에 나타나면 너 이제 살지 못해 하고 선포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와우 드디어 이 심정이었을까요? 과연 돼? 이번엔 마저? 굳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좀 모세 오기 전으로만 돌아갔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는 안 되면 또 무슨 고생 시키려고. 우린 또 어떻게 하라고. 모세 저 말 맞는 거야? 이들한테 과연 출애굽을 탈출할 보장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구원은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내가 지금까지 20년을, 30년을, 40년을, 50년을 살아봤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는 줄 알아?
거듭거듭 할 때마다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과연 예수라는 자가 나를 구원해 준다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어떻게 알아? 죽은 후에 천국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죽은 후에 나를 천국이라는 곳에 데려갈지. 구원은 믿음으로 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하신 일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확신이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말씀의 들음으로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확신을 여러분의 행위나 보이는 것이나 여러분이 했던 삶의 경험들이나 아니면 사람의 말이나 여러분의 종교적 행위들 그런 것들을 혹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은 믿음으로만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만 온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 지금까지 해왔던 거, 지금까지의 종교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해왔던 교회 생활, 여러분이 해왔던 종교 생활을 의지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대속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희생제물 대신 그 구속에만 여러분의 구원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믿음은 참 쉬워요. 그렇죠? 믿음은 그 들은 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또 되게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과 습관이 못 믿게 만들어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4절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심판에서 생명으로 넘겨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이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제사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을 확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확신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6월절은 믿음이었어요. 이집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진노의 그릇이 부어지는 자들에게 심판이 부어지는 자들에게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어린 양을 골라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믿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 피 뒤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살았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더라?
그쵸, 섞였네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 내가 나 된 이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오로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6월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 아셔요? 네, 이스라엘의 떡인데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10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 고기를 날것으로 먹어도 안 됐고요,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불과 같은 심판을 우리 대신해서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심판을 겪으신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린 양의 고기가요,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앞두고 있는,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내어놓은 생명은 생명을 위한 음식이 된 것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이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여러분이 그것을 먹음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지요.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할 때는 그 전에 뭐가 선행됩니까? 죽음이 선행된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먹는 그 가축의 죽음이 선행된 거예요. 여러분의 영생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죽음은 불로 구운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겪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날 예수가 죽기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니. 그날 밤에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지요. 그쵸? 그리고 뭐를 먹어요? 포도주를 마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날 밤에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살을 먹는 거예요. 그가 내어주신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식을 하실 때 물론 그 성만찬식이 여러분이 교회된 의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의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의미, 그래서 세례받은 자가, 입교한 자가 성만찬식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교회에 함께 있는 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먹지만 또한 그 떡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구나. 죽을 먹는 거로 생명을 먹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을 때 내가 이 생명을 내면화해야지. 양식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몸으로.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그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이 여러분의 몸을 살찌우는 영양소가 되죠. 그쵸?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단지 발라져서
여러분에게 그 발라져서 여러분의 형벌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는 먹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삶의 내면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무교병과 같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것을 먹은 자는 우리의 삶의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먹은 자는 우리의 삶의 거룩에 합당하도록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무엇을 먹었어요? 쓴나물을 함께 먹었다 그랬어요. 6월절에 쓴나물은 뭐예요? 이 쓴 것을 먹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받으셨는가. 나는 비록 십자가에 달리지 않지만, 나는 비록 그 지옥의 형벌을 겪지 않지만은 우리 구주는 어떻게 나를 위해 그 쓰디 쓴 고난의 잔을 마시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흉악한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그 내 죄로 인해서 고난받으며 여러분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쌀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내면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완벽하게 구원의 근거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 영원히 주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신한가? 구원의 확신을 느낌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6월절 날 이스라엘에 두 집이 있었어요. 두 집이 있었는데 이 한 집은 이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 모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 피를 안 발랐어. 근데 이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 발랐어요? 아니, 아버지 불안해서 못 자겠어요. 발라주세요. 아버지, 우리 죽으면 어떡해요? 아버지가 알았어, 바를게. 거짓말을 했어. 아들이 또 얼마 있다가 아버지 발랐어. 그럼 발랐지. 아들이 편안해. 아버지 다행이네요. 그리고서 편안하게 잠이 들어. 이 한 집은 어때요? 이 한 집은, 나머지 집은 어린 양을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발랐어. 아버지가 다 발랐어. 이 아들, 아버지 발랐어요? 응, 발랐어. 아버지 그래도 불안해요.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죠?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다 일어나긴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게는 안 할 것 같아. 죽으면 어떡하죠? 걱정 마. 그거 바르면 산다고 했어. 그래도 불안해요. 한쪽은 편안해하고 한쪽은 불안해해요. 근데 그 밤에 산 쪽은 어딜 것 같아요? 불안해한 쪽이에요. 둘 다 자기 느낌을 의지하긴 했어요. 이쪽은 어떤 느낌? 이쪽은 거짓 확신이에요. 피를 바르지 않았는데, 발라지지 않았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이쪽은 피가 발라졌는데도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반드시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한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그 확신은 거짓 확신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요. 오직 그 십자가만 구원이 있다. 오직 그 십자가만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는 거 알고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도 때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그러니까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으면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 확신의, 내 믿음의 근거가 십자가에 없다가 아니라 뭔 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 나 같은 사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내 확신이 평안함을 얻지 못한 상태일 뿐이지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까지? 그 구원에 우리의 감정까지도 함께 우리의 확신까지도 함께 두는 평안의 상태로 함께 가면 너무나 좋겠지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십자가로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더 견고하게 십자가에 붙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성도의 믿음은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계속 가까이 하는 삶. 그 십자가를 계속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도 삶의 걸음들 자체도 그 십자가를 근거로 의지하여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내면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면화되는 삶을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 성막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지만은 성화의 삶은 단지 종교적 행위의 삶, 또 도덕적 삶, 윤리적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도덕적 삶, 우리가 자칫하면 종교적 삶, 도덕적 삶, 윤리적 삶을 뭐하기가 쉬워요?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머리로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하려 해요? 자꾸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해요. 그리고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보시겠지. 이런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안에 내면화될 때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것이 내면화될 때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가까이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면화되면 그 사람에게 누가 함께해요? 성령님이 함께해요. 성령님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 비결은 뭐예요?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비결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그럼 누가 돌보셔요? 성령이 돌보셔요. 성령이 돌보셔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지금 짧게 우리가 절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여기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년에 1월, 2월,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1년을 이렇게 세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어떻게 돼요?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달을 어째 달? 아비벌. 아비벌은 니산월이야. 근데 왜 아비벌은 또 니산월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면서 우리 페르시아의 달력들과 섞였었겠죠, 그쵸? 그 시기에 아비벌을 또 다른 말로 니산월이다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니산월이라는 말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보면 그때가 6월절 있는 아비벌이구나. 다른 달 이름은 모르더라도 아비벌, 니산월은 알고 계셔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때 니산월에 6월절이 14일날 6월절이고요. 14일날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누룩이 안 들어간 무엇을 먹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일요일 그러니까 첫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죠 그렇죠? 안식일 다음 날이 첫 번째 일요일이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한 50일 초실절에서 50일 지나서 50일 지났다. 5가 5구 순이 10이잖아요. 그래서 50일 지났다 해서 우리가 오순절로 한문으로 부르죠.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칠칠절. 그쵸? 그 다음에 또 요때를 우리가 교회 절기로 맥추절 이렇게 지키죠. 그쵸?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맥추절. 원래 이때가 보리 추수가 아닌데 맥자가 보리 맥자인데 원래 보리 추수가 아닌데 밀추수인데 어쨌든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이렇게 해서 오순절 그리고 이게 이제 봄절기예요. 봄에 일어나는 절기. 그래서 이제 이 봄절기가 이렇게 뭉쳐있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지나고 원래 이스라엘의 원래 첫째 딸이었던 티슈에 원래 이때가 첫째 딸이었어요. 원래가 요게 일곱째 딸이었고 근데 요게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게 일곱째 딸이 됐죠. 종교력으로 이스라엘에. 근데 요때가 원래 첫째 딸이니까 이때 새해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요때 티슈의 요달 1일 말하자면 원래 달력으로 1월 1일 이때가 나팔절. 새해를 알리고 또 새로운 시작 알리는 나팔절. 그리고 그해 10일 날이 대속죄일. 누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 그리고 그달 15일에서 20일이 초막절. 초막을 치고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초막절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을절기가 이때 뭉쳐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봄절기, 여기까지가 무슨 절기? 가을절기. 가을절기에서 이렇게 이어져요. 지금 우리가 6월절 잘 봤고 이 6월절에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오순절을 지키고 있죠. 오순절을. 그렇죠? 성령 강림주일로 해서 지키고 있죠. 자, 성령 강림주일로 해서 지키고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따로 기념해요? 안 해요? 따로 기념하지 않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6월절에서 오순절은 예수님 오시고서 성취가 됐어요. 구약의 7절기 중에 이것은 성취가 됐어요. 6월절은 어떻게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십자가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바친 그 날에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은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후속사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번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초실절은 뭐예요? 6월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기념해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초실절은 어땠냐면 첫 곡식, 첫 이삭곡식, 첫 보리 이삭곡식을 첫 이삭을 베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 되셨습니다. 네, 첫 열매 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부활절로 기념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장사를 의미한다 하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죽음, 장사,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이 그리스도의 육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장사를 의미한다,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한 자들도 있고, 또 이 무교절 같은 경우는 그 무교절을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잖아요. 그쵸? 7일은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자들이 완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 구속이 완전히 완성된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와 영원히 친교함 함께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사는 이 삶,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성화의 삶, 성결의 삶 이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6월절 이제 6월절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때는요 새 소제를 드렸어요. 새 소제. 이때 이제 밀을 걷어서 밀로 새 소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 소제로 떡 2개를 드렸어요. 이날도 이제 곡식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근데 또 이때는 또 어떤 날이기도 하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때가 6월절 이후 이제 초실절 이후 50일째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날, 마음판에 성령의 율법이 새겨진 날,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는 새 소제로, 소제는 뭐예요? 곡식을 드리는 걸 소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떡 두 덩이를 만들어서 떡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어요. 소제로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떡 2개를 드리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성령의 강림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성령 안에서 신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팔 불 때 우리 구주께서 오셔서 우리 이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죄를 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들어가야 됐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단번에 지성소를 이유는 휘장을 그의 육체로 단번에 찢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제 그 신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그의 백성을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날이에요? 초막절. 어떤 날이에요? 이제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는 때죠.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는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히 임하는 때, 그때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열심히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드는가 안 드는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 행위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각들과 우리의 겪었던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없어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십자가 사건은 일어났고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께서 역사 가운데 이미 그의 신자들을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로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도 우리는 확신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소용돌이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여서 더욱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더 확고히 하시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에 여러분의 열정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복음 전파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신된 바 그 구원의 확신을 엉뚱한 것에 두려움에 또는 그것을 종교적 행위에 대체하셔서 엉뚱하게 쓰지 마시고 엉뚱하게 소모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단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위함이니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초막절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끝까지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후에 영광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